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역할이 존재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는 부모의 역할, 또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를 책임지고 있다면, 부모가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의 직업은 우리가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또한 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직분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11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5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이 5가지 직분의 특징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부터 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직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집사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직분은 이 목사를 제외하고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사도와 선지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교회에서도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직분을 만드는 순간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풀러 신학교의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교수가 와그너로부터 출발한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사도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빨이 금리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의 한 물결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교리들 중에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과 표적의 집회를 강조한다. 두 번째,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 그리고 그 능력을 전이 임파테이션 할 수 있다. 세 번째, 성경 외에 직통 계시가 존재한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와 선지자가 아직도 존재한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가 아직도 존재한다. 이것이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만약 아직도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또한 신사도 운동가들과 같이 사도와 선지자를 앞세우며 이단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로 치면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며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사도성을 의심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12제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직접 만나주심으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야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자의 존재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야만 보아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들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비참한 현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어야 하는 그 비참한 현실을, 비참한 실상을 그대로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사도와 선지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도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계시를 다이렉트로 전달받지도 않습니다. 대신 무엇으로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보면 이러한 말씀의 계시를 무시한 채 신사도주의 운동가들처럼 신비주의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쇠뇌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사도주의 집회 영상을 보니 이런 말들을 서스럼 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 말들을 가감없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십시오. 가짜 지도자는 자기의 말을 전합니다. 자기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도자는 자기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것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지도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것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마음에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그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감정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은 한순간입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면 속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망함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단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대로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철저하게 분별하십시오. 내 감정으로 행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직분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에 비춰 판단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바울이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주목할 부분이 더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직분의 순서입니다.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사도가 맨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교사가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직분의 순서를 배열하고 있을까요? 5가지 직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앞에 3가지 직분,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한시직입니다. 이 말은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 이 직분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면 누구나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단순히 노방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기 위해서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바울은 자신의 말을 대필할 그 사람을 직접 뽑아서 자신의 말을 각 교회에 편지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더디오는 바울의 말을 대필하여서 대신해서 각 교회에 바울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더디오가 바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은 없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등장하는 목사와 교사는 조금 다릅니다.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직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직분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이 직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없으니 그냥 목사와 교사만 가지고 잘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오늘 말씀 가장 앞에 목사가 등장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대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사가 제일 앞에, 직분 중에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은 목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장로에게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남성들에게 억압받는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서 그 누구도 부정하다고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병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노예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갈시와 무시를 당하는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사도를 가장 앞에 쓴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목사들아, 장로들아, 지도자들아, 너희가 머리라고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복음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던 사도들이 있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다. 그러니 너희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해라. 너희를 앞세우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앞세워라. 너희가 대접받지 말고 그들을 대접하고 높여주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언급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목사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사와 교사를 따로 두지 않고 하나로 묶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높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들을 높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보면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지위, 세상에서의 역할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앞에 두지 마십시오. 장로를 앞에 두지 마십시오. 안수 집사를, 권사를 앞에 두지 마십시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연약한 성도를 앞에 세우고 높이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매국노였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병자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의 순서의 의미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직분의 의미입니다. 이 직분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높이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의 의미와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직분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올바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으로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타르티스모스로, 뜻은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 뜻은 원래 있던 자리로, 제 자리로 되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의학 용어로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탈골된 뼈를 어떻게 치료하고 제자리로 맞춰 놓을 수 있습니까?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출되고 어긋난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직분을 행한다, 올바르게 봉사를 한다,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직분에 맞게 봉사하는 것은 교회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직분에 맞는 올바른 봉사를 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성도가,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의 몸이 그냥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체의 의미는 하나됨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손이 있고, 팔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머리를 통해 온 몸이 지시를 받아서 그 명령이 전달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머리만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만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하찮은 부분 또한, 하찮은 지체 또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기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별 볼 일 없는 지체가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나는 지도자니, 나는 머리니, 내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머리가 누굽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내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장로가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유능해서 직분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직분을 받을 능력이 있어서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지도자로, 직분자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것이냐 행동하십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방전도를 하시는 고덕환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주 목요일마다 원주 중앙시장에서 전도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무려 100세입니다. 이분은 50년 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신 지 30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15년째 시장에서 매주 전도지를 뿌리며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50년간 목회하셨으면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할 역할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노방전도를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기도 힘드실 텐데 15년간이나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살아도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100세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 귀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세상의 직분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찍어 누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종속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직분이 함께 품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지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귀하고 하찮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직분을 섬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